오늘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들이 거짓되고 또 시간이 흐르면 부패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중에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게 뭐냐? 그게 마음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고 거짓되어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하지만 실상 사람의 마음은 가려져 있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간혹 그런 분들 만날 때 있어요. 나는 사람을 좀 볼 줄 안다. 저 사람 보니 이렇겠네.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괜찮고 또 별로고 이런 평가들을 하곤 하죠. 그런데 사람을 볼 줄 안다라고 말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이런저런 긍정 또는 부정의 평가를 하긴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만큼 어리석거나 또 위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볼 줄 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누가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 있는데요. 그걸 누가 진짜 알겠냐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고 포장되어 있지만 그 사람 마음의 깊은 곳에 부패하고 거짓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대화해 보면요. 어떤 문제가 있어 얘기를 나눠보면 모든 사람은 다 자기 편이에요.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말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심지어 그게 의도가 어떻든 간에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이미 기억을 하고 있는 그것이 사람이에요. 돌아보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한 것처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얘기를 나눠보면 다 자기 편에서 자기 입장에서 뭔가를 얘기하고 해석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자기 자신까지도 속일 정도로 거짓되고 부패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마음도 나를 속일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 얼마든지 우리는 속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은 그만큼 부패해 있고 거짓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5절부터 8절까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계세요.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믿는 자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이라고 5절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사람을 믿어요. 또 육신의 어떤 그 능력이나 힘이나 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5절에 등장해요. 반면에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인생은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류예요. 또 한 부류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의 눈에는 내 곁에 나는 이런 사람이 있어. 당장의 생각에는 나에게는 이만한 재산이 있어. 당장의 생각에는 나는 이렇게 의지할 만한 것이 있지. 아유, 굳이 하나님을 내가 찾을 필요가 없지 라고 생각하는 5절의 사람들이 살아갈 만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결국 돌아보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6절에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힘이 될 만한 사람이 곁에 있고 힘이 될 만한 세상의 것들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뭔가 그것이 나를 살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돌아보면 그 사람은 홀로 되어 있고 정말 의지할 것이 없는 외로운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요. 반면에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서 8절에 보니까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뿌리가 강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보면 와, 저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뿌리가
강에 닿아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와, 저 사람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걱정이 되는 것 같지만 남들이 볼 땐 그래 보이는데요. 그 사람 걱정이 없는 거예요.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남들이 외적인 상황을 볼 때는 걱정이 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계속 맺히고 있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와, 저거 괜찮나? 그런데 늘 결실이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9절에 가보니까요.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해서 알지 못한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요.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실상 그 사람의 믿음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 한켠에는 믿는 구석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사실 믿는 구석이 딴 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은 그것을 잘 속이고 그것을 잘 가려놓을 줄 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믿게 만드는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 저 목사는 그래도 괜찮네. 여러분, 사람들 앞에는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제가 어떻게 가리고 어떻게 거짓되게 하나님 앞에 하겠어요? 다 하시는데.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그럴듯하게 뭔가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럴듯하게 거짓되고 가려놓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어서 누가 그걸 알겠어요? 우리가 그걸 다 속여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는 것도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 도움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 없이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코람데오의 정신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 늘 결실이 있게 하는 인생을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뿌리 내려 그런 결실이 있는 인생, 가뭄에도 더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내리시는 그러한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